교회를 나가지 않는 한 여집사님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본인이 최근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찬양곡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오지? 한번 들어봐. 가사도 좋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애교 섞인 멘트까지 섞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곡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역시나 했던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메시지 내용이었을까요? 남편에게 받은 문자, 나만 바라볼지라.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싸른한 반응에 마음이 조금 의기소침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한두 번 매몰찬 거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만큼 기쁨을 주는 것도, 전도만큼 보람과 뿌듯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어렵게 전도했던 친구나 지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혜라는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유학생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전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출석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시니어 고등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지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야, 지민이 오늘 예배 어땠다니? 그러자 지혜라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이라서 뭘 잘 모르겠대요. 앞으로 3번 더 교회를 다녀보고 평생 교회를 다닐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3번 더 예배에 참여하게 될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에 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더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블라스트라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자랐는지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힘든 유학생활을 잘 마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해서 영주권을 받고 또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하여 믿음 안에서 이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와의 지금도 종종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이의 자란 믿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 말로는 죄송하지만 그때 강도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설교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천국문을 열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를 얼싸 안으며 우리를 안아주면서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전도인 것 같습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였던 나다니엘을 전도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나. Come and see. 와 보라. 이 단 두 마디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로 변화됩니다. 내가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가 나다니엘의 인생의 전 항로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친구의 말에 교회 따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조차도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지 뮬러의 5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의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와 그의 변치 않는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5 친구 가운데의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던 이 조지 뮬러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교하겠다고 기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안 믿던 친구 한 명이 그곳에 참석했다가 이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친구는 끝까지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한 채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친구가 이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친구 뮬러가 자기를 위해 무려 5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마지막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는 마지막 영국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전 이것이 조지 뮬러만의 일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t just the right time, I will respond to you. At just the right time.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At just the right time.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의 5명의 친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친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풍을 맞아서 몸이 마비되어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갈릴리 지역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병이 치유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몸이 마비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까우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늘 짐이 되어야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분명 많은 어려움과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에는 이 중풍병자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친구가 없어서 38년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 역시 오늘 본문의 병자처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병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데스 연못이 동할 때에, 연못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누구도 들어가기만 하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연못가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중풍병자들처럼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가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두 번 교회를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러한 자들을 찾아 나서서 이러한 약한 자를 돕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동일한 사명임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compassion,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의 교회처럼 5월 한 달 거리 전도가 있는 것처럼 전 교인 전도 행사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회 복도판에, 게시판에 이러한 광고문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왕에게 주는 선물 10만 원 외식 상품권. 제가 그 광고판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발상이 결국 상품권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주어지는 많은 선물과 부상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거지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향한 속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컴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찾아가는 수고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패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뜻을 가진 컴과 고난, 순환이라는 뜻을 가진 패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함께 아픔을 나누는 마음이 긍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시다는 원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애간장이 창자가 비틀어지고 끊어질 것만 같은 슬픔, 아픔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자녀의 장례식장에서 목을 놓고 울고부짖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의 죽음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장례식을 뛰어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눈물을 쏟아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컴패션은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예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할 것은 바로 코오퍼레이션, 협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4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바로 이 친구들처럼 협력하는 것, 코오퍼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 보낼 때에 단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짝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나바가 전도할 때 그들에겐 실라와 마가라는 선교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전도이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사람이 협력할 때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전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사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에, 연합할 때에, 코오퍼레이션 할 때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알파 수양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파를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일사불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방팀은 주방팀대로, 데코팀은 데코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리더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알파 게스트데이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막 떨면서 이분들이 간증을 하십니다. 울먹울먹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주권을 맡기겠다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섬기시는 분들 준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8주 동안 거의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던 시간들이 그분들의 그 고백 하나로 다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알파에 참석한 게스트들이 자기 발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명의 게스트를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설득하고 만나서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픽업을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혼자 하면 쉽지 않은 것이 전도이지만 서로가 함께 할 때에,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힘이 되는 것이 전도이고 사역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역시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협력하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들것을 준비하고 들것에 친구를 실어서 한쪽씩 붙들고 그 친구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갔을 때에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먹이고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한 팀이 되고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desperation, 절박함,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매어 어렵게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갔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They couldn't find a wa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메어달아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마침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They couldn't find a way, but they couldn't make a way. 방법을 찾지 못하자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desperation, 절박함, 간절함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내서라도 나중에 지붕값을 변상해 주더라도 내 사랑한 아픈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리라. 이 절박함이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져옵니다. 22년간 맨손으로 산을 깎아 길을 만든 인도의 한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속에 나오는 할아버지 이름이 다시라트 만지히라는 분입니다. 아내가 농사일을 한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가져오던 중에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마을에 큰 병원이 있었는데 이 산 때문에 1.6km밖에 되지 않는 그 병원을 72km나 돌아서 가야 했고 그 도중에 사랑한 아내가 죽고 만 것입니다. 소중한 아내를 잃은 이 할아버지는 다른 이웃 주민들이 자신과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오로지 망치와 정을 가지고 22년간 산을 깎아 길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간절함, 절박함, desperation이라고 믿습니다. 절박한 간절함은 그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이라 믿습니다. 작년 수요예배 때 박성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선교단체 CCC의 금식 수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 금식하면서 그 친구들을 금식 기도원의 수련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알바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수련 예배를 내주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 영혼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청년들의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전략, 전도 훈련, 전도 홍보 영상, 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영혼을 향한 우리의 하나된 열심, 그리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이라 믿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친구들의 열심과 간절함에 그 친구는 질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 모든 기적의 중요한 단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모두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